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조금 살만하고 또 편할 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까? 네. 선뜻 찍지를 못하시네요. 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삶이 평안하고 가진 것이 많을 때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는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하는 아둥바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또한 물질적으로 번영하면 사람들의 삶의 수준도 높아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내 삶도 부유해졌는데 내 삶의 수준도 높아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갈망하는 물질의 풍요로움 또 번영은요, 언제나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을 그리고 주변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몸이 아파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요, 딴 생각 못합니다. 곁길로 빠질 틈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고 그리고 내가 쓸 돈이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때 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때 꼭 일탈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남쪽을 남유다라 칭하고 있고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가장 나라가 강력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는 나라가 힘이 있었고 또 다윗 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어느 시대에 비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의 국방력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반대였습니다. 그러한 부요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귀찮아했습니다. 오로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내가 더 누려야 돼. 내가 더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야 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즐기면서 누려야 된다라고 그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씩 그 삶은, 그 영혼은 좀 먹듯이 타락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부강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는 자리, 그 자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입술의 말과 그들의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오는 이 1시간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예배를, 또 예물을 빠뜨리진 않았겠죠. 하지만 슬며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요, 옆에다가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생각에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도 내가 먹고 살만하네.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내 자녀들 잘 되네. 내가 주일을 빠져도 천둥이 번개가 내리쳐서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착각한 것이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 한국교회, 저희 양전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일을 빠지지 않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주일을 빠지게 될 일이 있으면 그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이제 조금씩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 신앙의 균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 이제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0년 정도 되니까 그때 이제 주 5일 수업에서 격일제 이제 토요일 쉬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주 5일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은 쉬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졌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쇠기를 박아버린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시기죠. 코로나 이 3년의 시기 동안 많은 신앙인들에게요, 아주 쇠기를 박아버리듯이 그 마음에 새겨버린 게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기도 안 해도 살만하네. 그리고 봉사 안 해도 뭐 더 편하고 좋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콩할 만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정돈된 마음으로
또 의복을 갖추고 딱 정돈된 자세로 TV를 켜고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린 그 코로나 처음 시기가 있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언제부터는 잠옷 입고 예배 드립니다. 언제부터는 이불 속에서 그냥 눈만 끔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는 집안일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기로만 듣습니다.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아무 문제 없구나. 그리고 교회 주일 빠지는 것. 처음에는 그게 부담이 됐는데요. 한번 이제 주일 껴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그게 재밌거든요. 쉬는 날, 이 금, 토, 일, 이 3일을 내리 쉬는 이 즐거움을 빠지게 되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세 번 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1년에 몇 번 교회 나오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그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국방력이 강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요, 축복으로 다스릴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용돈의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 나 돈 줘. 그렇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로 치면 최대치가 10,000원입니다. 1,000원 주고 또 2,000원 주고 그나마 가장 크게 액수를 잡은 게 10,000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 나 10만 원만 줘. 엄마 나 100만 원만 줘.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필요해. 바로 주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0,000원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따져보는 거죠. 왜? 어디에 쓰려고? 뭐 하려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야단치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의심해서일까요? 아니죠. 그 아이가 그 큰 돈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에게 10만 원을 주고 이 아이에게 100만 원을 줬을 때 이 아이가 그것을 쓸 줄 아는, 규모 있게 쓸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부모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혹여라도 아이에 대한 과잉 사랑 때문에 그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파리가 꼬입니다. 왜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 냄새를 맡는 불량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 자녀를 아주 힘들게 하죠. 또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들죠. 오히려 그 많은 돈이 아이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충분히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시죠. 왜요? 주시는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흐려질까봐,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멀어질까봐 걱정돼서입니다.
돈을 주고 나니까 그 돈만 받고 잽싸하게 튀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락실 가고 마음껏 탕진하다가 다 떨어지고 나면 집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그걸 경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흐려진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내가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하는데 내가 더 잘 돼요. 내 자녀들도 잘 돼요. 그러면 그게 축복일 것 같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주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알 때 하나님 안에서 받는 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 했는지, 하나님 안에서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심판을 내릴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버리겠다 이렇게 외치지만요, 그 마음 속에는요 부모의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따뜻한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 그리고 이제 고백해봐,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훈계할 때도요, 아이들이 나 기분 나쁘니까 오늘 밥 안 먹어, 그리고 방에 들어가거나, 또 엄마 아빠 잔소리가 싫어서 내가 이 집구석이 싫어서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어, 나 친구 집에 잘 거야, 그러면서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어휴 잘됐다, 먹지 마라, 아유 쌀도 아끼고 좋겠다, 그리고 친구 집에 잔다니까 너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문 걸어 잠그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너 절대 들어오게만 해봐 하지만 그 속마음 뭐죠? 혹시라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겠다,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본심은 아니거든요.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포시 그냥 놓아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또한 진노하십니다. 화가 나실만 하죠. 그러다고 떠나신다고, 너희를 버리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진실과 인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그 자녀들이 때로는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집 밖을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방문을 쾅 닫고 문을 잠그고 출입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간 아이가 밤 12시가 됐는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찾아다니고 아무리 설득해도 이 고집불통인 이 아이, 이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로는 그래, 너 다시는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가만 놔두나, 그렇게 엄포를 놓지만 돌아서서 눈물 흘리는, 언제라도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엄마 아빠의 모습 아닙니까? 강한 척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식 앞에서 약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이 좋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십니다. 타이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제발 돌아오라고 간곡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고백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번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착하지 않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너에게는 내가 있어야 해. 그러니까 어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심정, 그 기다리는 마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놓아버렸다면 귀찮아서 그냥 이래도 괜찮지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살며시 놓았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뛰어도 그 길은 모르는 길이에요. 그 삶은 모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죠.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직장이 전부인 줄 알고 평생 가정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던 이들이 있었죠. 그렇게 매달렸던, 일에만 매달렸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삶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이런 심경의 변화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내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끝날 시점이 온 거죠. 그 다음이 기약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삶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자기가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를 낫게 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회복하는 것도 그 은혜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지금의 고난은, 지금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복에 있어서는, 다시 회복되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땅에서 헤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많은 문제의 정답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신앙은 끊임없는 줄다리기입니다. 저와 하나님이 줄다리기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줄다리기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겐 내가 있어야 돼. 너에겐 내가 있어야 돼.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렇게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내 삶의 일부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는 너의 전부야. 나는 너의 전부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뭔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살짝 알려주신 위대한 신앙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쩌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어쩌면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듯 믿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나를 살리실 거야. 사흘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야.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원리는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과 모레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일은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자라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으로 썼던 것도 쓰기도 했죠.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금방 나를 죽일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고픔, 힘듦, 아픔, 어려움을 내가 견디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견딘 우리로 하여금 결국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지나갑니다. 내게 있는 시간이나 사건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삶 속에 간증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찾아온 물질의 문제, 내게 찾아온 관계의 문제, 내게 찾아온 건강의 문제가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 인맥으로,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냥 찾아온 일일 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요, 내가 풀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출제하시죠. 출제자는 문제와 함께 항상 정답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것, 또한 힘쓰고 애쓰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에 찾아온 문제, 어려움들이 여러분이 잘해서 해결되었습니까? 물론 통장에 돈이 많아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아서 해결된 문제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해결 못한 문제도 있거든요. 은혜로 해결된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극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뛰어다녀보고 애써보긴 했지만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은요, 해결을 전제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출제가 됐으면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문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건 우리 서로를 향한 믿음의 격려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네. 모든 신앙적인 삶은 힘쓰고 예쓰는 곳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더디어 오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정확하다 말씀하십니다.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갈 때면 목적지까지 한 2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출발하면 이제 2시쯤 도착할 거야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엄마, 아빠 이제 얼마 남았어? 지금 몇 시야? 지금 10분 지났어. 이제 1시간 50분 남았어. 또 있다가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분 남았어? 언제 도착해? 아이들이 목적지에 갈 때까지 계속 묻거든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정확함을 알기 때문에 그 2시간이 걸린다는 일정을 쭉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알려줘도 몰라요. 계속 언제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마음에 조급함이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쯤인데요? 하나님 지금 아닌가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더디실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1분 1초 어김없이 정확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하는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하나님께 돌아가라입니다. 네,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